시편에는 총 15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할렐시 모음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시란 유대인들이 절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던 시인데, 할렐시 묶음집은 이 할렐시들을 따로 묶어서 편집한 겁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이 제1할렐시 묶음집입니다. 그리고 136편은 제2할렐시로 부르고요. 특별히 대할렐시라고 부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제3할렐시 묶음집입니다. 특별히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걸 최후의 만찬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이때 주님과 제자들이 드렸던 감사와 찬양이 바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제1할렐시 모음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제1할렐시 묶음집 그 6편의 시들을 찬양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예법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제1할렐시 모음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할렐이란 너희는 찬양하라.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왔죠.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들에는 유독 할렐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할렐시 모음집으로 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과 115편은 제1할렐시 모음집 안에 있는 6편의 시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할렐시입니다. 시편 114편은 특별히 감사 예배시로 분류하고요. 저자는 미상입니다. 주제는 선민 역사의 시작점인 출애굽 구원 역사 회상이고요. 115편은 감사 예배시로 또한 분류되고 저자 역시 미상입니다. 주제는 열방 우상들과 다르신 여호와에 대한 의뢰, 권면 및 찬양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114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14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선민 역사의 시작점으로서 출애굽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3절에서 8절은 출애굽 사건 과정에 있었던 여호와의 예표적 구원 역사의 회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 2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1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유된 제사장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시인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하게 한 시작점, 곧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었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엄청난 수죠.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야곱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두 동의해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라는 이 숫자는요, 70명이란 이 숫자가 400년 만에 이룰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해방을 맞이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노예 해방 사건이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저들이 자유를 찾아 떠난다. 그럼 나도 노예인데 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그들과 함께 도망가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모든 민족, 노예 상태로 있었던 다른 잡족들까지 포함해서 다 그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이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종살이하던 다른 민족들, 다른 잡족들, 다른 가정들, 고통받고 있던 노예들로 있던 사람들도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함께 출발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왜 그들이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왜 그들은 틈만 나면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가 달랐던 사람들, 혈통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10가지 재앙,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수많은 사건인데 왜 이들의 믿음이 이러지? 잡족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잡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자기들의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으로 융화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잡족들, 다른 민족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뭐로 하나가 돼요? 신앙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게 40년 동안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다른 잡족들 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의 민족으로 융화되는 그런 과정.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다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입성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의 민족으로 입성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잡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하나의 민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광야에서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융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이 되었고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섬기게 됐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양자예요. 그런데 이 과정 통해서 이방인 출신들이 하나의 지파를 배당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를 배당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지파죠. 레위 지파까지. 레위 지파는 요셉 지파는 2개 지파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13지파.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로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수가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 이유는 레위 지파는 혈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혈통은 배정받지 못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수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다른 지파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잡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배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40년 동안 이들이 공평하게 돼요. 이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융화가 돼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이들이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원래 에돔 출신이에요. 선조가. 즉 에서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잡족이에요. 잡족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배정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배정받아서 갈렙이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조이기도 하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어떻든 갈렙은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단지 야곱의 후손들 70명, 애굽으로 들어간 그 70명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명 그 야곱의 후손들만을 위한 구원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사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 자체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사로 녹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온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그런 사건이에요. 따라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사였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인류를 향한 구원, 인류의 구원을 향한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은 구원을 향한 여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언약은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 출애굽이요. 시내산 언약, 이것은 구원의 출발.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출발. 저 시내산 언약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잡족들도 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바로 다인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시내산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구원의 출발, 구원의 시작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정 시대를 거쳐 다윗 언약, 구원의 여정, 과정,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까지 소추하면 4대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십자가 언약. 이게 구원으로서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하실까요?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려 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 창조, 원래 창조 질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인류는 왜 창조함 받았을까요? 왜 피조되었을까요?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을 보면요, 이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소요리 문답으로 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교육하며 훈련하려고 해요. 아무리 봐도 어떤 성경 교재도 소요리 문답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소요리 문답만한 게 없다. 이제까지 개신교가 많은 성경 공부 교재, 훈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만한 그런 성경 교재가 없다. 자주 느낍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의 제1문 가장 처음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 이 물음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아이를 낳습니까? 왜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친밀한 교제. 이 교제, 가정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그 사랑의 교제. 그런데 가정이 그러므로 깨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제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어졌어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진 피조물은 없어요. 모든 짐승들, 꽃과 식물들, 달과 별, 우주, 삼라만상, 하나님을 그 자체로서, 존재 자체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로서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제는 아니에요. 교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악을 개발하기도 하고 창조하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기쁘죠. 얼마나 강아지, 고양이 이쁩니까? 그거 자체로서도 우리는 교제를 하는 건데, 그러나 개나 고양이 그 존재 자체로서 기쁨을 주지만,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작곡하는 거 봤어요? 작곡해가지고 주인님 찬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작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개발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 이게 교제고 예배예요. 오직 인류에게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솜씨를 높이며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자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사람, 다시 말해서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이제 이유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전히 죄된 관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모든 사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다시 말해서 회복된 그 관계에 따라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회복된 사람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은 기록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 목적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24시간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고 내 가족을 위해 일하고, 그렇죠? 나를 위해 일할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오늘 24시간 동안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와 교제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요. 그러므로 결국 오늘 하루 24시간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창조 질서가 회복된 삶,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이루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참된 축복과 행복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